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모 대학 국문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문학에 있어서도 일가견을 이룬 좋은 훌륭한 교수님이지만 사진을 취미로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프로 작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을 신방 갔더니 여러 종류의 사진들을 보여주시고 또 엽서처럼 만든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집에서 하고 있는 암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작품 하나 얻기 위해서 때로는 3박 4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열흘, 때로는 보름 가까이 텐트 속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론 다른 사진도 찍지만 주 종목이 학이었습니다. 학 두루미. 학사진 전문 작가였는데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들이 서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라든지 커다란 나무에서 달빛 아래에서 고고하게 조용하게 앉아있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날아와서 새끼에게 막 입에 뭔가 음식을 넣어주는 장면이라든지 멋진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수십 통, 수백 통의 필름, 보통 필름은 그냥 일반적으로도 찍긴 하지만 크게 확대하면 다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때로는 슬라이드 필름, 여러 종류의 필름과 많은 또 카메라를 도구를 들고 아담 하신 분이 다나 하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진 소위 촬영을 하고 다니더라 이것입니다. 아하, 세상의 모든 일도 쉽게 되는 게 없구나.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취미 정도로 아는 사진조차도 쓸만한 작품 하나 얻기 위해서 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찾고 견디고 피땀 눈물 흘려야 하고 입을 벌릴 만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처럼 즐기는 듯한 영역조차도 감동을 주는 작품 하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가 필히 요청되거늘 하물며 생명 살리는 일이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어찌 희생 없이 열매를 맺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감당하시고야 비로소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말씀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끝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이번에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직접 본 일은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면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5년 동안 싹만 조금 틔우고 전혀 자라지를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며칠 새로 25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새로 25m 자라면 아마 그 옆에 있으면 쑥쑥쑥쑥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이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준비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제가 즐겨 보는 TV 프로,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마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어쨌든 즐겨 보는데, 그저 보기는 사자 같은 것이 등장하면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걷는 폼 늠름하고 사냥할 때의 그 민첩함이나 혹은 또 최선을 다하는, 숫사자 같으면 그냥 저렁저렁 울리게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가 하면 표범 같은 것은 사냥을 해가지고 더 큰 사자나 혹은 하이에나에게 뺏길까 봐서 자기 몸무게 몇 배 내는 것을 입에 물고 나무로 올라가요. 저런 힘이 어떻게 나오나, 저게 바로 생명이로구나. 지타처럼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처럼 사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가슴이 후련합니다. 멍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시원한 거,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깊은 감동, 영원한 교훈 삼을 것들이 참 많아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마못, 여러분 혹시 마못 보셨습니까? 마못, 다람쥐 같기도 하고 두더지 같기도 하며, 크기는 다 자란 토끼, 제법 큰 토끼만한 그쯤 되는 것인데, 집단 생활하는 풀 뜯어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바로 그 마못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굴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더라고. 파수꾼. 야생 세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주변에 포식동물이 많습니까? 사방이 다 포식동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못 같은 것은, 마못을 즐겨 먹는 맹금류, 하늘에서 조용하게 소위 매 눈으로 살피고 있어요. 마못이 나오지 않나, 작은 동물 나오지 않나 조용하게. 아마 시력이 지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 내려보고 있다. 사방의 포식동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통통한 먹거리 마못을 노리는 독수리 교통에 매 사냥꾼을 노리는 조용한 사냥꾼들이 하늘에서 늘 날아다닌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마못은 아마 돌아가면 사겠죠. 높은 곳에서 보니까 하여간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마못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야 되니까 수시로
빙빙빙빙 돌면서 혹시 포식동물이 노리지 않는가?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맹금류가 매가 자기 동료나 노리지 않는가 잘 사위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높은데 사위를 경계하면 사방의 동물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맹금류에게는 첫 번째 표적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물인 마못조차도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런 마못조차도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출현하는 육지의 포식자 대처도 쉽지 않은데 머리 위에서 노리는 맹금류는 어떻게 보면 파수꾼에게 치명적인 그런 포식자예요. 사방을 경계하고 하늘을 경계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공동체 구성원이 다 피하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칙칙칙칙칙칙칙칙.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비상 사이렌처럼 다급하게 어서 굴러 도망치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다 숨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지저대고 자기는 그때까지 도망도 안 가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혹시라도 먹이에 정신 팔려서 피하지 못한 구성원이 있을까 봐 목숨 바치기까지 찍찍찍찍찍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수꾼을 부르는 소리가 두 절 짧지만 파수꾼을 부르는 소리. 지금 11절 12절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파수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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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이라고 써지기는 세 번만 써졌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다섯 번이나 파수꾼, 그 뒤에가 생략되어 있지만 파수꾼이 외치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 파수꾼이여 하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파수꾼이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요. 내가 파수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사람들이 파수꾼을 부르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를 깨우라 이겁니다. 깨우라.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반복해서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라고 부르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세상에 취해서 먹거리에 취해서 잠자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랑에 취해서 죽을 것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깨울 일, 이게 파수꾼이 할 일이더라 이것입니다. 포식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는 것도 모르고 발톱으로 옮기려는 것도 모르고 돌진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거 먹거리에 눈이 팔려서 취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먹거리에 집중하다가 먹거리가 되고 많은 비극을 면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이겁니다. 오늘은 11절 12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이사야 51장은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주변 나라 바벨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두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라비아,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마못이 다른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이거예요. 문제는 파수꾼이 파수꾼 노릇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동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파수를 서면서 찍찍해도 저기 포식자가 나타나서 삼키려고 한다고 소리쳐도 먹거리를 주목하느라고 집착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대로 쫓아오니 풀 뜯어 먹다가 죽는 마모처럼 파수꾼의 외침을 못 듣는 혹은 안 듣는 외면하는 세상에 취해서 죄악에 취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만약에 파수꾼이 저 살겠다고 나팔 불지 않냐고 저만 혼자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 오늘 보면은 특별히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두마는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 에서의 별명인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에돔 족속의 거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 혹은 에돔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 복을 먼저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털어버린 사람이다 말이에요. 복을 털어버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 없이 살면서도 때로는 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교회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 이거요. 시롯대로 파수꾼이요,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요, 산돌교회 권사 아무개요,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무개요.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생의 밤이 언제 찾아오겠느냐? 아침은 언제 오느냐 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파수꾼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선민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깨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하늘의 천국 축복에 대해서 대답할 말 준비하라고. 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꿀 기회가 없는 시간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옥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내려놔라. 바꿀 기회가 없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야. 지옥에 오면 거기서는 바꿀 수가 없다. 밤이 오면 바꿀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선민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깨어서 대답할 말 준비해서 인생의 밤을 만난 그들에게 심판의 때, 일할 수 없는 시간, 바꿀 기회가 없기 전에, 소망 없는 시간이 되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 밤에는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낮일 때 기회를 선용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는 낮이 되어도 깨우지 않,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파수꾼이 외쳐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즉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내야 될 시간, 누군가를 깨워야 될 시간,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될 시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 누군가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상담해서 살려내야 될 시간을 선용하더라 이것입니다. 소돔 땅에 거하는 조카 롯, 피부치 롯의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간구 매달리잖아요.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합당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50, 그래 내가 용서하마. 캥겨요. 아니 5명 빼고 45명, 그래 45명도 봐주마. 아니 그것도 안 되겠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마침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내보냈다. 하나님께서 강권의 천사를 통해서 내보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록 믿음을 등지고 떠난 쌍둥이 에돔 족속, 믿음에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하는 파수꾼의 경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파수꾼이여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깨우고 있는 하늘의 미랄이더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혼자 예수 믿고 나만 천국으로 뿅 가겠다 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 예배 끝나고 남녀 선교회를 하는데, 남녀 선교회 보니까 교인들 중에 뭐 한 절반쯤 가입되고 나머지는 전혀 활동을 안 하시고 뭐 그러는데, 또 가서 일을 회장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십시오. 나 못해, 나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이고 철딱서냐고는. 때가 되면 어른이 돼야지, 때가 되면 봉사할 줄도 알아야지. 하늘의 미래 이 땅에 떨어져 수고하지 않냐고, 봉사하지 않냐고,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라니까. 하늘 그대로. 하늘의 미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을 흘릴 때 비로소 누군가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축복이 역사하느니라. 역사. 파수꾼이여,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할 말 준비하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근신하고 깨어서 경계함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단이 사이비가 기승을 부립니다. 카더라, 유비통신, 가짜뉴스, 거짓복음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말세를 가오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복음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더 많이 따른다고 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어서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어서 오늘 어쨌든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 세상에서 언론, 사회 이런 모든 세상에서 공격받느라고 교회가 지금 정체하고 부흥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체 상태에 있어요. 실제로 덕이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나 지도자도 못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그들이 실제로 말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알 수 없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금년 한 해만 해도 18,000명 이상이 증원됐다 그래요. 정신 나간 짓이지만은 말세를 만나면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 바른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좇을 수성을 많이 두고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서 쭉 끌려간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너희가 청기를 분별하듯 시대의 표적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일꾼 되고 세상에서 파수꾼이여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마,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대표합니다. 혈통으로는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다. 소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이다.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바대로 살지 않느냐 말이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책망 듣는 사람 말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돈통 맡아서 수고 충성할 때는 예수 잘 따른 것 같았지만 마귀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등진히 밤이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을 만난 것처럼 불신과 타락과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인맞은 양심대로 버려둔다. 바로 그 화인맞은 양심들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밤을 만난 영혼들에게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살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파수꾼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여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라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당해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502장에 노래하는 것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로서 죄악에 끌려가는 어두운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때로는 사자같이 부르짖어서 깨우기도 하고 맘못이 높은 돌로 가서 망을 보는 것처럼 망대에서 사방을 잘 관찰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나팔 부는 파수꾼의 사명에 목숨 걸어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깨어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리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야곱이 소망이 없어서 야복강을 지나며 목숨 건 기도 씨름을 했을 때 기도 씨름이 끝나고 나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분이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해가 돋는 인생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 얻는 축복이 역사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축복이 너를 통해서 내 주변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일어나게 하라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야, 너는 깨어 있느냐?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아무개야, 너는 깨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말로 예 저는 깨어 있습니다 말도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 말과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을 받습니까? 저분의 신실함을 보니까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경건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라 이것이. 그러면 너의 삶을 보고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지난 9월에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쓰나미가 밀어닥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가끔 출발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항공도 있지만 때로는 경유하는 공항이 있잖아요. 일부 내려주고 세 사람 받고. 바로 그 팔루 공항에 경유하는 비행기 기장 마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내리자마자 한 서너 시간 경유하는 모양인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 공항을 떠나라. 뭔 일인지는 몰라도 급히 저쪽 가는 빨리 떠나라. 이 사실 보통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떠나야지.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급히 서둘러서 관제탑에 계속 미리 연락을 해갖고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치 다행히 그곳에서 이착륙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3분 빨리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3분 빨리 이륙하는데 이륙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좀 이상하는데 아무튼 이륙을 했습니다.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륙한 거예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바로 쓰나미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30초만 늦었어도 이륙을 못했다는 거예요. 쓰나미에 휩쓸려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팔루 지역의 쓰나미로 수천 명이 죽고 동네가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에 탄 백수십 명이 생명을 얻었고, 인도네시아는 쓰나미 경보에 대한 깨어있지 못한 파수꾼들의 게으름과 무지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고 쑥대밭이 된, 물론 쑥대밭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죽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까 찬양대도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 되기까지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이 절기가 벌써 됐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는 이 소중한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파수꾼의 사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생명 살리고, 그게 기도로 살리든 전도로 살리든 사랑으로 살리든 생명 살려내는 그 소중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묻는데 깨어있어야 될 우리가 혹시 자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것인데 나만 편하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 조용히 믿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수꾼이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